사랑하는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연초에 가는 기도원에는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냐,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기도의 제목 주신 것을 다 가지고 매일 보면서 읽어서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저도 암송하고 그렇게 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도 산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눈 감고 다니면 안 되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고, 이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산에 가면 자꾸 그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낮에는 점심시간 하고 나면은 뒤에 이렇게 산 중턱에 있으니까 이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이제 제가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냥 점심도 먹었으니까 저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경사가 심해요. 그런데다가 그 산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녀. 그러니까 이 등산로 길이 있는데 그곳에 그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만큼 쌓여 가지고 건조하니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 미끄러우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 다라시. 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실 때 찾아다니면서 추적하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라시 그러고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람쥐인 줄 아셨는가? 도토리들이 떨어진 게 그렇게 많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금년에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려올 때도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멀리 걸으려고 길이 아닌 곳으로 평지 같은 약간 경사가 덜한 곳으로 내려갔다가 혼쭐 났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산에 올라가면서 크게 느낀 것은 금년에는 작은 일에도 좀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자. 선교제 가는 것에도 준비 없이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서 준비하면서 가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제 갈 사람 아무도 아멘 안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네. 이 선교제 갈 때도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 혼쭐이 났잖아요. 근데 마침 또 기도원에 와 있는데 우리 저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기도원까지 찾아왔어요. 내용인적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잘 없잖아요. 이분이 그 교회 부임한 지 7년이 됐는데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본인은 많이 안 줄었는데 아무튼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생긴가 봐요. 그런데 또 신천지가 지나가가지고 교회가 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는 뭐 다른 어떤 이단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려고, 대비를 하려고 그 세미나도 갔다 오고 그 교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걸 누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단이니까 나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미를 준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저도 걱정해요. 그 교회 지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길이 아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연구해 놓을 수 있는데 왜 또 그곳에 가가지고 이런 고생을 당하는가 생각하면서
길이 아닌 곳은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 저는 읽기로는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말라. 진리가 아는 곳에는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곳은 가지 말라. 그렇게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금년에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별로 없더라고. 1, 2, 3번 하나님 건강이 최고야 요새는.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 물질 좀 꼭꼭꼭꼭, 꼭을 몇 번 썼는지 몰라. 하여튼 그런 분들.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1번, 2번, 3번은 아닌데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은 앞에 이렇게 꼭 붙이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한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그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그 앞에 어렵지만 온전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들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 해 시작하면서 목사가 기도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기도원에 올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응답, 기도원에 올라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부산에 있는 이형철입니다. 이분이 고향 친구인가 누군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늘 선교하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 그 친자의 뉴호프 처치라는 교회 초등학교를 재하라고 돈을 4천만 원을 보내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헌당식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건축 잘 돼 간다는 거 사진도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서 목사님하고 송포교회는 언제 갑니까? 그래서 제가 2월 10일 날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가서 좀 헌당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는 좋은 학교는 학교하고 같이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초등학교 그 기숙사를 위해서 제가 500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곳에 갈 때 좀 전달해 주시고 또 기숙사도 잘 짓고 헌당식도 잘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저도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그분이 월요일 올라가서 그곳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기도하는 사람은 통하구나. 목사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니까 통하는 사람은 통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통한다. 시작.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마치면서 마지막 꼭 한마디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정도 학교를 지었으면 통상적으로 우리로 치면 그 지역의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거대하게 거창하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렇게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우간다 중에서도 외곽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도 한 마리 잡고 염소도 잡고 잡채도 하고 부침개도 하고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한 1,000불 정도 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목사님 학교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곳에 가려면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두툼한 봉투를 들고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탁을 못했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까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시네. 제3일째 날입니다. 제가 사실 약간 낌새는 차리고 있었는데 수요일 오전에 우리 아들 서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카톡 봤어요. 그래. 내가 산에 있어서 카톡을 못 봤는데 빨리 카톡 보세요. 뭔데?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톡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사진이 막 몇 장이 왔어. 그 중에 사진 한 장에 보니까 야, 심장 박동 소리가 탁 들려. 와, 근데 그게 아주 뭐라 그래요? 뭔가 짜릿한 감정이 오더라니까. 이거 알 사람은 알 거야. 야, 그래가지고 약간 제 마음에 흥분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이런 기쁨을 너 혼자 가지겠니? 글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요. 교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 성도들이 영적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막 전도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짜릿함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우연찮게 교회 오고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지만 내가 우리 시대 식구들을, 친정 식구들을, 이웃들 누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연초부터 기도하고 아무도 안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초부터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은 마음을 닫아놓고 있던 사람이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든지 가야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이분이 오려고 마음을 먹는 거, 뭔가 다시 주께로 행복에서 성포교회로 오려고 막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짜릿함을 주는지 그러면 오거든. 밑밥을 물어야. 여러분 금년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영적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뭔가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 성도들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그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간다에 자꾸만 뭘 짓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간다를 이렇게 살리시고 채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이런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편안하게 그곳에 가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또 산에도 올라가게 하시니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내려가서 목회하고 설교할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금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의 열매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맺혀서 뭔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좀 짜릿하고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데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요,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과도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자크, 그러니까 강성하게 될 것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다시 그 은혜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주시는 축복은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눈은 가나안 땅과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하나님의 지극한 애정, 하나님의 지극한 보살핌을 뜻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고정시켜 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눈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 말을 언제 하는 거예요? 저것이 못된 짓을 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너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너 용서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은 심판할 거야? 그런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늘 있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원수마귀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놓고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다칠까봐, 상할까봐 하나님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놓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막 돌을 지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그 걸어가는 것을 옆에서 부모가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지키면서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마귀가 넘보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어떤 원수마귀의 세력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고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고정되어서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금년 한 해 그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는 대부분 축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막이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런 데 보면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다 지금 죽고 있다,
뭐 곡식이 다 메말라가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제일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표현 중에서 뭐 물된 동산, 물가에 심겨 나무, 뭐 샘물, 샘에 구는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소낙비, 또 뭐 장마비,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우간다에 가면 우간다 저 북동쪽에 키리동고라는 수단 난민촌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 그곳에 우리가 우물을 하나 파주려고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는 이렇게 거의 다 산이에요, 산. 그래서 여러 군데 우물을 시도해도 우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이 난민촌에다가 대형 이 수조를, 탱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받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기름통, 우리는 20리터짜리인데 제가 보니까 그게 한 10리터 조금 더 될는지 그 정도 크기 제리깡이라 그래요. 이 제리깡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저 물 떠서 머리에 이고 오는 걸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그 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은 파기 어렵고 오히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 난민촌이라 그러니까 여기 조그마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송포뜰 전체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어떤 뭐 큰 이렇게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현지에서 연락이 오기를, 여기는 이렇게 큰 이게 물통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가지고 관만 연결을 하면 물을 받아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하나 파는 가격이면 한 5군데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프를 쫙 연결을 해서 곳곳에다가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와서 물을 떼서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연락이 오기를, 한 초등학교에 정말 그 물이 필요한데 거기는 물보다 더 급한 것이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기초공사를 해놓고 화장실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다 그러겠어요. 제가 짐작을 해보면 기초공사라고 별 것도 없어요. 땅만 좀 골라놨을 뿐이에요. 우리처럼 공구리 쳐놓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는 화장실도 짓고 그다음에 수도공사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미리 연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5곳, 6곳 다 다닐 수는 없고 한두 곳 정도 가면 그 교회 수도관에 설치해놓고, 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념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딱 가면 그 우물이나 수도 앞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놔요. 여기는 뭐 코리아에 쓰인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거기에서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가면 그곳에 또 동네 사람들 와서 춤도 추고 또 축제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물이 왔다는 거예요. 물.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농사 지을 때, 또 이분들이 목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9월이나 10월 초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들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그리고 초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맥추제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을 지나면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려야 그 딱딱한 밭을 갈아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봐야 딱딱한 길바닥에 하고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농사가 되려면 무조건 이른 비부터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농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른 비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뭐 좀 갈아엎어야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른 비가 내려서 정말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그러면서도 딱딱한 이 심령을 하나님이 좀 갈아엎어야 돼요. 좀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워져야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심야기도회 끝나고 나서 한국하고 키르기스탄 축구를 한다 그래서 잘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축구를 봤습니다. 축구를 보면 키르기스탄하고 우리하고는요 별로 상대가 안 되는 팀이에요.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도 아직 안 왔지, 기성용이도 다쳤지.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수들이 힘이 들어가는 거야.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골대 앞에서 톡 차면 될 걸 빵 차서 그냥 공중으로 몇 번이나 날아가 버리더라니까. 얼마나 세게 차는지 세상에 골대에다가 맞추니 골대만 출렁출렁한 게 3번이나 했어. 골대 3번 맞추고 이기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축구는 골대 흔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그물을 딱 때려야지 골대를 때리면 어떡해.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힘이 들어갔어요. 운동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비가 내려서 부드러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른비를 주셔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 연초에 좀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 들리고 아멘이 되고 은혜로 들리고, 그래서 이걸 일단 갈아엎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얼어붙어가 있는데 이것부터 녹여야 되는데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이른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또 여러분에게 이게 다 이른비가 충만히 내려져서 이른비 은혜로 인하여서 잘 갈아엎고 기본을, 시작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언제 내리는 비냐 그러면 3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은 농사가 결실하기 전에 농작물이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가 잘 익도록 해주시는 비입니다. 여러분, 농사 시큰 잘 지어놓고 곡식이 잘 자라다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말라서 타들어가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4대강 뭐 이렇게 해서 강 잘 대비를 해놔서 그런 소식을 못 듣는데, 그전에는 여름만 되면 가뭄이 와가지고 막 논바닥이 쭉쭉 갈라져가지고 배가 다 타들어가고 막 이런 소식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에 가면 뭐 흔한 일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결실하기 전에 이걸 그때에 적당하게 비가 와서 이걸 잘 해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들떡 하다가 이게 또 마지막에 뭐가 잘 안 돼. 마지막에 열매가 잘 안 맺혀.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뭐 군인으로 있고 경찰로 있고 우리 교회로 보면 뭐 아무튼 공직으로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요즘은 또 이 연금으로 다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전에 보면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무슨 뭐 자기가 사업하면 엄청 잘할 줄 하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가가지고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어렵게 지내는 분들 많잖아요. 이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늦은 비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열매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일어서면 되는데, 인생의 어느 정도 후반부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늦은 비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무슨 컴퓨터나 어디나 전부 제 닉네임을 쓸 때는 다 늦은 비로 씁니다. 제 이름을 찾으면 잘 안 나오는데 늦은 비를 치면 나옵니다. 왜? 보니까 늦은 비가 중요하더라니까. 젊어서, 그리고 한때 잘 되는 것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쏟아져서 그게 잘 되는 게 중요하더라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도 중요하지만 목회 마지막에 또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을 거요. 일부 시간에는 그렇게 아멘 안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열매 맺어야 될 때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거두어들이기 직전에 그때 그 내리는 비가 이게 늦은 비고, 늦은 비가 내리시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됩니다. 직장을 찾고 있습니까? 늦은 비가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맨날 손본다고 되는 게 아니요, 늦은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도 금년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서 금년에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갑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주셔서 하나님 딱딱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가라앉게 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은혜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늦은 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금년에는 풍성한 열매로 축복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능력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성령님을 향하여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 내게도 응답의 면류관으로,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과 늦은 비를 나의 오 하나님, 내게도 나의 하나님, 금년에는 축복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우리 행복산 성복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